반갑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 본문은 또 역시 이삭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13절도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예요. 여기서는 100배는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농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게 됐고 왕성하게 돼서 거부가 되었대요. 거대한 부자가 된 거죠. 거부. 그런데 왜 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참 순종해서 어떤 순종을 했느냐 하면 어제 본문에서 거기에 너가 머무르러라 애굽 땅에 가지 마라 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야곱이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아버지를 참 좋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담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실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이런 일,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지역의 왕에게 선물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게 됐죠. 오히려 아내 때문에 자기의 실수와 속임 때문에 그런 재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재산이 늘어요. 그러니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참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순종했다는 말도 사실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오히려 이삭의 인간적인 아버지가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버지는 2번이나 그랬거든요. 이삭이 또 여기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인과관계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약속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분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흉년이 또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도 순종해라 아브라함처럼. 그렇지만 두려워해서 불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본문에서 순종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때로는 그런 부분을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기도 하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14절이 또 어떤 면에서는 갈등과 불행이 찾아오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를 시기했대요. 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참 부러워 하고 그렇게 끝나면 그냥 부러워하더라 이걸로 끝났는데, 시기했다는 것은요, 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배가 아프면 이 돌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죠. 우물을 그냥 메워버렸어요. 우물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좀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뺏어갔다고도 볼 수 있죠. 요즘도 뭐 우물 하나 팔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시대에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그 우물, 그 모두를 흙으로 메웠다 그래요. 15절에. 그런데 아비멜렉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고, 또 19절에 보면 또 팠는데 서로 목자들 사이에 다투고, 시기로 갈등이 생기고 계속되는 분쟁이 생깁니다. 물론 이삭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좋은 것도 또 물려받아서 그의 성품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내가 파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메워버리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 또 그 안 되는 일, 잘 안 되는 일과 갈등을 온유함으로 해결하는,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또 번성의 복을 계속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분쟁의 시간들이 또 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끝이 있는가 하면 또 흉년이 생기고, 또 순종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런데 또 실수도 하고, 그런데 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겸손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소떼와 양떼를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고 땅을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이면 더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서 순종이 얼마나 순종일까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순종할까요? 참 몰라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복 받기 전에 순종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근데 실수가 큰 실수예요. 근데 참 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집에 그 남자들한테 보내버리는 것이, 이것이 크게 책망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이 시대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소나 양을 더 받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도 이 블레셋 왕이 왜 나를 범죄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그걸 속여가지고, 네가 두렵다고는 하지만 왜 내가 범죄하도록 만들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두려운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누군가를 속여서 그들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 이건 큰 죄거든요. 그것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뭔가 만회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그가 범죄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악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것은 큰 실수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남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 알게 되고 역시 하나님 이런 분이야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이런 부분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행이 내가 이런저런 잘못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두 가지로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아가는 가운데도 모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 그 교제하고 알아가도 여전히 그분을 모르는 부정적인 모름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뭐 때문에 복을 받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도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줬다고 이삭에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봤는데 우리가 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렇게 복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결론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 복 줬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분이 줄곧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책임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분이 책임지시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와 한 약속이 우리는 다 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저는 100% 다 깼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100%. 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삭이 몸둘 바를 몰랐을걸요. 하나님 그냥 두 손을 들고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감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다 뒤엎어놔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